1월 25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 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위치한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의 대상은 차별이 없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기거하면서 때로는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광야로 도망갈 정도로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까?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무정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자신들을 오히려 근처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무저갱은 밑이 끝이 없는 그러한 구덩이로서 마귀와 귀신들이 갇혀 있을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청한 것은 자신들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 귀신들의 요청대로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려 고통받았던 남자는 자유를 얻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마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근처에 귀신 들려 미쳐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환대해야 마땅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악한 영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고 속히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가 몰살됨으로써 입게 된 경제적 타격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자기들 눈앞에 임했는데 그들은 경제적 이해 때문에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인해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많이 투명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편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삶은 손해보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편법으로 수당을 받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남들이 받고 있는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정직하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금이나 영업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손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주님이 이방의 빛으로 임하셨는데도 자신들이 경제적 손실을 더 입게 될까봐 두려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참된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는데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불편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복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의 원천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복을 누리는 은혜 받은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